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왕께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만족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라기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벌을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얻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고 문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우주를 논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앞에서 또 큰 태풍 앞에서 옴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또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돌이키는 역정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이 마비되어지고 온 나라가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고통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다만 인간뿐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역사를 붙드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증거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간증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살 길을 열어 형통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걸음걸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대립과 또 사상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문이 막혀버린 것 같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살 길 열어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진보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예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생기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원근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하여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역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37년 인해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았다라고 한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강성 가운데 다시 뛰며 기뻐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6일 주일 밤 12시까지가 부산시에서 정한 방역기준 강화 행정 조치에 따라서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역기준이 어저께 새롭게 각 교회에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일 월요일부터 주중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시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일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정한 방역지책에 보니까 각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49명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안내받으셔서 49명까지 입장하시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1층 식당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그토록 주 위에 범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위하여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예수 생명의 역사로 몸된 교회에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형편들이 인하여서 드릴 것 없어 안타까운 성도들의 마음과 그 손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그 손의 모든 수고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재물 얻을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대표적으로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저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인사가 밥 먹었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 끼 이 식사를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정말 밥은 먹고나 다니냐라고 하는 것이 인사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인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도 전혀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900회 넘는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환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 자체가 안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젯밤에는 안녕했냐, 괜찮았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인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 시대의 형편을 반영하는 인사말을 가진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의 뜻은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한 번이라도 평안한 적이 있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외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군사적인 요충지지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열강들 사이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늘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민족의 한과 같은 열망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는 두 가지 표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희락, 곧 기쁨,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표지고요. 또 하나의 표지가 뭐냐? 평안,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능력,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거에 비해서 훨씬 편해졌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져서 사람들이 힘들어 할 일이 많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해졌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EU도 만들고 유엔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세계 기구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평화까지 나아갈 것도 없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한 상태가 무엇이냐면요, 평화의 삶이에요. 평화의 삶.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된 상태가 이 평화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평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최고의 상태인 이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평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구속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힌 이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원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평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화평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이 모든 단절을 다시금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인들을 향해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평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질 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개인이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이 평화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똑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이 평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원만하면 원만할수록 이 평화는 확대되어지고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리 되면 멀리 되어질수록 이 평화는 흔들려버리고 어느 순간에 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6절의 내용을 실천하면 7절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서 진지한 기도의 삶을 이어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그 뒤에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무리 스스로 긍정해봐야, 내 속의 것을 파고 또 파봐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죄의 찌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평안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당장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이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어가면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오감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오감으로 파악하는 것, 그 상황은요, 우리의 목을 날마다 조여와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상황 보세요. 태풍 상황 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우리 만지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이것 또한 지나가는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평화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비록 그것이 전쟁과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몰려와도 괜찮아요.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 성령학교 때마다 불렀던 노래 가운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해도, 고통의 상황, 파도들이 끊임없이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주위의 상황, 환경과 평안 없는 이 내적 평화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평화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도 대한민국 사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곳곳에 갈등이에요, 갈등. 예? 여러분, 신문 뉴스 보면요, 뭐 계속해서 서로 싸운다, 다툰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형케 되어지는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나가야 되고,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평강의 관계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위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면서 평화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화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항상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기뻐하는 것, 뭐 기쁜 일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환경에 의존하는 존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오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어지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는 존재라면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절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환경, 인생의 가뭄과 흉년을 만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수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쉴 새 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단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라라고 한다면 빌립보 4장 4절 말씀은 늘 이루지 못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주어지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니까 단서가 주어져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바른 관계를 날마다 이어갈 때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넘어서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의 고난,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렸다면요,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같이 있고 싶지요? 시간을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도 많을 것이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뭐가 긍정적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패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 너무 교회 위주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물론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 밖에서 나가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뭐 그냥 신앙생활이 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공예배 그냥 안 빠지고 잘 참석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새벽기도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할 수 없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이 물리적인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 제한이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에 어떤 여건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환경을 만난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기초 체력과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터가, 우리가 삶의 거하는 모든 장소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성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큰 파도가 몰려와요. 여러분, 태풍 마이삭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셨어요? 밀락동 일대가 전부 정전이 되고, 참 보니까 이 바닷가를 끼고 있어가지고 태풍만 올라오면 참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의 4장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이 뱃속에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배 몰고 고기잡이 했던,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면, 풍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경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는데 지금 같은 공간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평화가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너무나도 평화로워요. 평화가 없는 제자들이 평화로운 주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작은 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해결이 되어지는데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있긴 했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계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심각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잘 몰라요. 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맡겨드려본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예수님께 충분히 맡겨드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교회당 문이 닫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내려와서 한 번씩 보면요, 저녁에도 보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놀라운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요,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교회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내 뜻을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관계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결국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여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막혀요. 사람들과 자꾸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화평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늘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약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교회의 전도회 회장님들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 보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개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4장 5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인간관계 때문에 다 상처를 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화평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가 약속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약속인가? 상대방에 대하여서, 서로에 대하여서 관용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관용.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 말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신약의 주석학자들의 이야기를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더 큰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에 대하여서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덮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관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온전하겠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완전하겠어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덮어주는 은혜가 이 관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서로 너그럽게 덮어주고 관용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너그럽게 관용하라,
덮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반갑게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관용하지 못하는 그분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용서하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내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품지 못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몰아내고 있다면, 내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멀지 않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 그렇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용할 때, 너 그렇게 수용하고 덮어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 이 평화의 삶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운행하는 큰 배가요, 태풍이 몰려오면 여러분 오히려 이 태풍 속을 뚫고 지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의 눈은 여러분 평안하고 잔잔하기 때문에 큰 배들은요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서 태풍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태풍이 불어와도 배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바로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 여러분, 배를 조정하는 함교에 올라가면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 옆에 커다란 둥근 원형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기능이 뭐냐면요, 아무리 파도가 높고 물결이 험하다 할지라도 배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 태풍을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태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이로스코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자이로스코프가 뭘까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물살과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자이로스코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동안 저 하늘의 궁전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화를 가지고 이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큰 태풍을 만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대립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동자로 그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 가지고 우리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화를 정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안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 안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강 가지고 세상에 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